자, 기도하는 교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학생 한 명이 친구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주 흥분하면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넌 이걸 믿니?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러자 친구가 뭐야, 뭘 말하는 거야? 뭘 믿니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넌 이걸 믿냐고? 이게 정말이냐? 그러자 친구가 그래, 믿지. 정말이야. 그때 신학생이 이 말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지?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친구가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본인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를 게을리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마태복음 21장 22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장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럼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자, 우리가요 이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믿는데 근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열심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못 받는 거다, 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 구하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현실 속에 딱 나가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왔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뭘 받으셨습니까? 하면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으신 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도가 좋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도에서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동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데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왜 얻지 못하느냐?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하고 오기 때문에. 핵심은 정욕으로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면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열매는 나무에게 열매가 열렸을 때 나무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 인간에게 좋습니다. 열매는요, 자기에게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를 원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열매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에 복을 끼치는, 복을 나누어주는 이것이 열매입니다. 자,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기도를 아니한다면, 즉 나의 삶 속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기도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야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를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열매가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것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 간에 친밀하고 서로 간에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수평적인 관계일까요? 수직적인 관계일까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는 영향을 받는 관계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와 주님과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을 해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뭐가 좋습니까? 영양분을 받습니다. 가지로부터 영양분을,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가지가 받아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 즉 주님과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으로부터 양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너와 나와의 관계, 수식적인 관계, 이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는 기도 필요 없어요.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비록 기도를 잘 못해도 그래도 기도에 관해서는 다 긍정하고 좋다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게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초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종종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초점이 아니고 기도가 초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와서는 배고파 밥 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그걸 듣고는요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냥 배고파 밥 줘 하면은 밥솥에서 밥알들이 튀어나와갖고 찬장에 있는 그릇에 밥알들이 들어가서 그 그릇들이 알아서 식탁에 딱 와서 반찬은 냉장고에서 알아서 스스로 나와서 그렇게 차려줍니까? 엄마가 차려야 차려지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집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나 좀 배가 고파. 지금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배가 고픈데 엄마 밥 좀 줘. 엄마가 밥을 주는 거지 밥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강조가 잘못되면요, 기도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님은 그냥 딴 데 앉아 가만히 계시고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은 안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께 순종은 안 합니다. 이런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아니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주님 말씀에 별로 순종은 안 했어요. 전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기도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좋아,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주님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빠지고 기도하면 돼, 기도 열심히 하자, 이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 말씀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경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저 김집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 큰일 나.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귀를 열고 듣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많이 착각합니다. 본인은 순종한다고 착각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들으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에 불순종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이 되어도 똑같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그리고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면 깨달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초점이 주님과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으로 흐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옷을 잘 만들었습니다. 옷을 잘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옷을 부탁했습니다. 혼자 많은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을 좀 고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옷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옷을 만들다가 문제가 생길 때 꼭 내게 와서 물으십시오. 그럼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만드는데 유독 한 청년이 옷을 너무너무 잘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좀 이 청년에 비해서는 옷이 그렇게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 청년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잘 만들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청년은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나?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와서 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묻기는 묻는데 주인이 바쁘게 해서 자주는 가서 묻지를 못해. 즉 몇 번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어렵고 잘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 중에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 뭘까요? 내가 알아서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는 거죠.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 자존심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딱 움켜쥡니다. 아니, 너 뭐 아는데 뭘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 똑똑하지 않느냐? 경험도 많고 많이 배우고 했으니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데 뭘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사탄이 하기도 하고요, 우리 죄가 우리 속에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나오십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잘 안 되죠. 말은 쉽지만요,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잘 알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자주 나가서, 주님, 지금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낙심입니다. 낙심.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도를 할 때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건 정말 쉬운데요,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더 상황이 나빠져 버려요.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회의를 했답니다. 이제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그때 대장 마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낙심만 주면 돼. 마음속에 낙심만 심으면, 그러면 넘어뜨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면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무릎요, 잘 안 꿇어집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 기도 잘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낙심을요, 의외로 낙심 잘합니다. 언제 낙심을 잘하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니 이건 왜 이런가? 아니, 뭐 기도하는데 이러냐? 그러면 낙심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작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요, 2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뭐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뭐 아니면 하여튼 주위에 없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문제 해결도 못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혹시 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이 한 해 정말로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주님을 통해서 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삶의 문제와 이런 걸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 관로가 중요합니다. 징계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아니, 징계를 통해서 뭘 원하는 것을 얻을까요? 자,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가지가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를 제하해 버린다는 거죠.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작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가지치기랍니다. 가지치기.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는 가지를 자르고 다듬고 하는 거죠. 하는 이유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열심히 내도록 쓰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징계. 자, 징계라는 것은요, 그냥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고난, 고통, 아픔, 쓰라림, 슬픔 이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가지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의로움, 평강. 우리는 다 평강을 원합니다. 근데 이걸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징계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다. 연단은 단련,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기, 고난, 아픔, 어려움 이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 좋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비하면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징계와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어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요. 저부터.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 농부들이 가지치기 할 때요, 보통 두 가지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깊게 하는 가지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농부가 가지를 보고는, 요거는 좀 적당하게 그냥 하면 되겠다라는 가지가 있고요. 요 가지는 좀 깊게 잘라야 되겠다라는 가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나무를 키우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에는 좀 적당하게, 어떤 나무에는 좀 깊게 농부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없는 사람이 그냥 가지치겠다가는요, 가지를 완전히 망칩니다. 농부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두 가지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떤 때는 적당하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큰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약간의 고통, 어떤 사람에게 좀 큰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 그때는 약하게 하시고 이번에 왜 크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깊게 배웠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깊게 고통이 왔을 때 그 깊은 고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의 고난, 아픔은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지독히 괴롭힌 것은 지병입니다. 지병,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 지병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지병이 바울의 삶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걸 몇 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됐다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십시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됐다 할 때 바울은 하나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기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죠.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죠. 나에게 지병도 없고 나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모든 게 잘 풀리게 가면요 바울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그 약함이 바울을 더 낮춘 것입니다. 그 징계가 바울을 더 낮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죠.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이 약함이 감사합니다. 이 지병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병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병이 있습니다. 저도 지병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병은 왜 나에게 지병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이 지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이 지병이 있었어요. 뭐 좀 교만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나 같은 자가. 지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병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원망하는 자 됩니다. 원망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원망은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만듭니다. 정말 원망은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못 보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게 원망의 무서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 온다는 거죠. 그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서 보면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은 뭔가가 느껴집니다. 아하,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때 그런 복이 있었지. 그럼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깨닫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 당할 때 원망하기보다는요 이거 지금 가지치기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치기 하고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지치기가요 우리의 초점을 자꾸 주님께로 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엄청난 고마운 도우미가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자, 미국 어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아들을 참 교회를 데려가면서 했는데 17살 될 때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방탕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방탕화라는 것은 이제 삶이 난잡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이 부부가요, 이 아들 보면 막 얼마나 고통이, 이 살을 그냥 이 베는 고통입니다. 이 부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 방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1시간씩.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들 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1년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2년을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4년을 넘어가자 아들이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이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약을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술 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죠. 보기도 싫더라. 어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은 보기 싫더라는 거죠. 이 아들이 마약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아들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 소원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우리 욕심만 잔뜩 늘어납니다. 고난은 정리정돈시켜 줍니다. 특히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맙죠. 힘들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 아들 회복되는 것,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 부부에게도 이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딱 만났습니다. 고난이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두리뭉실하게 되면요, 우리 기도도 두리뭉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초점을 딱 맞추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고 계속해서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이 생기죠. 그럴 때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요즘 나라도 봐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여러분께서도 작년에 기도하시는 것 한 2배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좀 힘을 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요, 결국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비결이라 말씀합니다. 내게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이 비결이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올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열기가 더 활활
그렇게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